시대가 매우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고 있고요. 또 가상 공간에서 친구를 사귀고 있지 않습니까? 또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여행하고 혼자 늙어가는 것이 전혀 낯설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1인 가정 비율이 이미 30%를 넘었다고 합니다. 요즘은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도 보편화되고 있죠. 결혼을 선택으로 또 자녀를 부담으로 여기고 가정을 구속으로 여기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은 흔들리는 세상에서 가정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시고 제정하신 최초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아담과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이 외로움을 대신할 수 없죠. 소셜미디어의 좋아요가 진짜 사랑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인간 외의 그 어느 것도 우리의 친밀한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입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혼자 살아가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로봇을 만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알고리즘을 허락해 주신 게 아닙니다. 살과 뼈를 지닌 한 사람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아담의 하와를 보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2장 23절에 보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인류 최초의 사랑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가정의 탄생을 알리는 선포였던 거죠. 이때부터 가정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는 배필로서 한 몸을 이루고 완성되어가는 거룩한 초소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되죠. 가정을 박차고 뛰쳐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낯선 곳에서 이 재산을 탕진하고 호랑방탕하게 살다가 돼지 먹이조차 부러운 궁핍한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제 정신이 들었어요.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비로소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아버지가 계신 곳 가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근사하고 화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정작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가정인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정복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세겜에 모이게 해요. 그리고 그는 이 백성들 앞에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들 섬길 신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너희들이 따르고 싶은 신들을 선택하라. 그렇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신앙의 고백이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들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다짐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간단하게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설계하신 최초의 공동체는요, 국가도 아니었고 교회도 아니었고 학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남자와 여자가 가정에서 한 몸을 이루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은 어떤 모습인가?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간단하게 언급했던 것처럼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부부는 서로 돕는 배필을 하는 거예요. 아내만 남자의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남자 역시 아내에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돕다는 말은요, 에제르라고 하는데 이건 단순하게 조력해준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실 때 사용된 말이 바로 이 에제르.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돕다는 말은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바로 그런 도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처럼 부부는 서로를 그렇게 도우며 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인생의 배필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했는데 배필이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필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뜻은 그를 향해 마주 본다는 뜻입니다. 같은 방향을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본다는 의미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도우려면 서로를 바라봐야죠. 엉뚱한 데를 바라보면서 상대를 내가 도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상대를 바라보지 않고 어떻게 내가 상대의 약함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 봐야 그래야 서로가 약함을 알게 되고 서로가 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배필이란 무슨 말입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상대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부부는 뭡니까? 경쟁자가 아닙니다. 서로 돕는 상호 보완의 동역자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하게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신 일이 뭡니까? 이 에덴을 잘 돌보라는 겁니다. 이 에덴을 잘 돌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담 홀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 역부족이에요. 남자 혼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하면 남자 혼자 가정을 세워가기가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떤 남자가 저 언덕 위로 수레를 끌고 올라가요. 근데 힘이 붙여요. 그때 여자가 뒤에서 밀어줍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합력해서 그 수레를 언덕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거죠. 이처럼 부부는 서로 돕는 존재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함과 동시에 아내를 도와야 합니다. 아내 역시 남편의 도움을 받아야 함과 동시에 남편을 도와줘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위계 질서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 남녀의 기능적인 질서 안에서 서로 한마음 한뜻 한 몸을 이루어서 에덴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에덴이 병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뱀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해요. 그렇다면 바로 그 현장에 아담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성경에 보면 여자가 이 뱀의 유혹을 받고 있는 바로 그 현장, 그 선악을 따먹고 있는 바로 그 현장, 바로 그 곁에 아담도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뭘 하지 않았습니까? 아내를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담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주어서 아내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아내를 제지하고 아내를 돌봐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아내를 돕지 않아요. 아담이 그냥 방관해버리고 말아요. 뱀의 유혹을 그냥 묵인해 줌으로써 아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었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하와 역시 자기는 비록 선악과를 먹었다 하더라도 남편에게 그 선악과를 떠넘겨주지 말아야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돕지 못하고 방관했을 때 에덴이라고 하는 가정이 망가지고 말았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지 못하고 서로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에덴이라는 가정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에도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와 대조적인 경우를 보여준 사람이 있는데 바로 욥이에요.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고 자녀도 잃었고 건강도 잃고 재 가운데 앉아 그릇 조각으로 온몸의 종기를 긁는 그런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사단이 하나님께 요청을 해요. 욥기 2장 5절에 보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사단은 지금 하나님께 욥의 살과 뼈를 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욥의 살과 뼈를 치면 그때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죽지 않겠느냐. 자, 여기 보면 마치 욥의 몸이 욥의 살과 뼈가 공격의 대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말은요, 욥의 아내를 치겠다는 말이에요. 욥의 뼈와 살은 곧 욥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사실 욥의 아내를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담도 하와를 내 뼈와 내 살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부는 한 몸이죠. 그러니까 이 남편은 아내의 뼈와 살이고 아내는 남편의 뼈와 살이에요. 그래야 한 몸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단은요, 욥의 몸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욥의 아내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욥기 2장 9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본사람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여러분, 이 말은 욥의 아내가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 역시 고통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지금 사단은 욥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의 아내를 먼저 유혹했고 그의 아내를 먼저 넘어뜨렸다는 겁니다. 뱀에게 넘어간 하와처럼 욥의 아내 역시 지금 사단에게 넘어졌어요. 그리고 뱀에게 넘어진 하와가 아담을 시험했던 것처럼 지금 사단에게 넘어진 이 욥의 아내가 지금 남편을 시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니 당신도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으니 당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의 아내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드니 당신도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담과 욥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아담은 넘어졌지만 욥은 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내는 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래요. 그러다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아내 말대로 하나님을 저주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욥기 2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욥은 선악을 따먹지 않았어요.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내를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고통 중에서도 돕는 배필로서 자신의 아내와 가정을 지켰던 거죠. 그렇게 가정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훗날 그에게 갑절의 복을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나를 잘 압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요. 당시 사회에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수치였죠. 여인의 존재 가치를 허물어뜨리는 아주 깊은 상처 아닙니까? 설상가상 한나는 남편의 다른 아내였던 분이나로부터 마음이 격동될 만큼 무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 엘가나가 어떻게 합니까? 한나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라고 무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 있는 아내보다 아이 없는 한나를 더 귀하게 대접합니다. 세상에 한나를 덜 취급할 때 남편은 그녀를 참 귀하게 소중하게 여겨요. 그리고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이가 없어도 당신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을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당신은 내게 충분히 소중하다는 거죠. 그는 세상의 방식으로 아내를 대하지 않았어요. 출산 능력에 따라 아내의 가치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한나 그 자체로 그녀를 사랑해 주었던 거죠. 그런 남편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옛날은 남편이 이겼죠. 근데 요즘 시대가 바뀌어서 아내가 이깁니다. 거의 10이면 10, 아내가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남편이 이기든 아내가 이기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요, 누가 이겼냐? 뱀이 이겨요. 사단이 이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죠. 만약 배우자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한다면 그 손에 들리는 선악과를 뺏어야 돼요. 만약 배우자가 내 손에 들리는 선악과를 빼앗으려고 한다면 나는 그의 도움을 받아서 내 손에 움켜있는 선악과를 빼앗겨 줘야 됩니다. 그렇게 서로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되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부부는 그렇게 서로를 보호하고 지켜줌으로써 자신과 에덴이라고 하는 가정을 지켜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배우자의 신앙에 무관심하지 마세요. 서로의 나태함을 방관하지 마셔야 됩니다. 서로의 영적인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기는 싸움을 하고 싶다면 함께 일어나고 함께 뭉치고 함께 보호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부부는 그렇게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과 심리적인 요소, 물리적인 환경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몸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배우자는 내 기대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서 함께 구현하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동역자예요. 우리가 배우자의 부족함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상대를 무시하거나 비난하거나 아니면 상대를 존중하며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거나. 여러분, 우리는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 비난하라고, 서로 저주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몸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그래서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가정을 잘 지켜 세워나가도록 우리를 한몸되게 하신, 우리는 서로 돕는 배필임을 우리 분명하게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여러분, 유명한 쉐마의 말씀이죠. 쉐마는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대신앙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 말씀을 함께 낭송해요. 그렇다면 이 말씀, 이 쉐마의 명령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제사장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교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부모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 아닙니다. 회당이 아닙니다. 바로 가정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 명령을 수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그 신명기 6장 7절을 보면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삶의 모든 순간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집에 있을 때,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이게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이죠. 그러니 매일 매 순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교육은요 교회학교 교사의 이전에 매일 삶 속에서 우리 부모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소명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지런이라는 말을 샤란이라고 하는데 원래 의미는 조각칼로 새기다, 그런 의미입니다. 신앙교가 한두 마디 말한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칼끝을 가는 심정으로, 돌에 글을 파는, 새기는 그런 심정으로 하라는 거예요. 서두르지 않지만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흙바닥 위에 글을 새기는 건 쉬워요. 그러나 금방 사라집니다. 근데 돌에 글자가 새겨지게 되면 어지간해서 이 글자는 지워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에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가르치라는 거죠. 우리는 디모데를 잘 압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또 있는 줄 확신하노라. 여러분,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믿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시킨 것은 교육기관이 아니라 그의 할머니와 그의 어머니 두 여인의 무릎이었어요.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는 성경학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매일 그들의 가르침이 어린 디모데의 정신과 심령 속에 깊이 새겨졌던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렸을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얘기해요. 어렸을 때부터란 말은요, 갓난아기 때 말을 제대로 배우기 이전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갓난아기 때부터 말을 배우기 전부터 성경 말씀을 들으며 자라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는 아이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었다는 거예요. 마치 자장가처럼 밥 먹이는 것처럼 말씀을 그의 심령 속에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것을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말씀을 들려주었던 거죠. 그 오랜 적신이 디모데의 심령에 스며들었고 훗날 그가 바울을 만났을 때 그 뿌리는 깊이를 더해갈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칭찬해요. 그렇다면 그의 거짓 없는 그 깨끗한 믿음은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에서 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의 외조모와 그의 어머니의 믿음 역시 거짓 없는 믿음이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입술이 아니라 삶을 보고 배웁니다. 두 여인은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매일의 삶 속에서 위선 없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가르침이 어린 디모데의 살과 뼈에 깊이 스며들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가려고 하는데 중학생 아들이 자기도 새벽 기도 하겠다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라서 왜 그러냐 이렇게 묻자 아이가 대답합니다. 엄마가 새벽 기도 나갈 때마다 내 방문 앞에 잠시 서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소리를 자기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소리 때문에 자기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집사님은 아들에게 한 번도 너 새벽 기도 같이 나가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는 그저 기도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삶이 아들의 심령 속에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 기도의 조각을 새겨 놓았던 것 아닙니까? 벌목의 대제란 책에 보면 주인공 왕릉이 부유해지자 자녀들이 이제 땅을 버리고 다 도시로 떠납니다. 늙은 왕릉은 자신의 평생 애쓸고 온 고향집과 땅을 자녀들이 팔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곡하게 자녀들에게 당부해요. 너희들 절대로 땅을 팔지 마라. 땅을 팔면 끝이다. 근데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고소를 칩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시 생활에 적응했고 그 도시의 맛을 들였고 그리고 이미 부모의 땅을 팔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작가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세대가 피와 땀으로 눈물로 지켜온 것이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수되지 못할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작품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뿌리, 삶의 가치, 참된 인생의 가치를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제대로 전수하지 못할 때 우리가 그 가치를 그 신앙의 귀한 유산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해주지 못할 때 다음 세대는 길을 잃고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워줍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유전되지 않아요. 그러나 전수될 수 있어요.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강력한 통로는 바로 부모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전수를 제사장에게만 맡기지 않으셨어요. 매일의 식탁에서,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 매일 매순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에 무관심하지 마세요. 자녀들의 신앙은 남이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의 신앙을 수시로 확인하십시오. 부모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요,
우리가 낳은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일어서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장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가 사업해서 성공하면 그것을 칭송하고 그걸 인정해 주지만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신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과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그걸 따지시고 그걸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뜻밖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벳 에돔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오벳 에돔이란 뜻이 에돔을 섬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에돔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전국의 안정을 이룬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해요. 당시 언약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3만의 병력과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합니다. 그 당시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옮겼는데 소들이 놀랐던지 뛰는 바람에 이 수레에 놓인 언약궤가 흔들려요. 그러자 우사라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 언약궤를 붙잡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에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이신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일을 중단하게 되죠. 그리고 언약궤는 가장 가까이 있었던 한 사람 집에 맡겨졌는데 그 언약궤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벳 에돔이에요. 여러분, 방금 한 사람이 언약궤를 잘못 손을 냈다가 즉사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조차 두려워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 언약궤가 바로 여러분 집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오벳 에돔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궤를 자신의 집으로 기쁘게 맞아들여요.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자신이 모시기로, 섬기기로 결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사무엘하 6장 11절을 보면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맞이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품어 안았을 때 한 가문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거룩함을 품은 가정의 핵심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거룩한 가정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경계 밖에 두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도 동일하게 일하세요. 주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월요일 아침 식당 위에도 임재하시고 화요일 출근길에도 임재하시고 또 목요일 저녁 거실 소파 위에도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하는 것, 이게 바로 거룩함의 시작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시세요. 손님으로 말고 주인으로 모시게 되길 바랍니다. 손님은 잠시 있다가 가요. 머물다 갑니다. 반면 주인은 영원히 거주하지 않습니까? 손님은 여러분의 대접만 받고 지나가요. 그런데 주인은 그 집을 고치기도 하고 수리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아예 허물고 새롭게 짓습니다. 그리고 키우실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은 삭개오 개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집에 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신 가정은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집 얘기를 들려주지 않으셨습니까? 반석에 집을 지은 집은요 폭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반면 모래 위에 집은 집은 비바람에 쉽게 무너집니다. 여러분, 폭풍은 믿음의 가정에도 불어닥치기 마련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질병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오해와 갈등이 찾아오게 마련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완벽한 부부가 되고 완벽한 부모가 되고 완벽한 가정을 만들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했던 이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선언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세요. 이 선언이 살아있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이 선언이 새겨진 부부 사이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성되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선언 앞에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귀한 은혜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 기뻐하며 하나님 즐거워하는 우리들의 성도 되게 하시옵고 우리 모두가 모든 배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이 되는 우리 하나님을 잘 드러내는 신실한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만들어가는 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멘.